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4월 15일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3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의 복음과 증인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를 따르는 삶,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월요일날 부활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교회에서 주장하고 있었고 또한 초점을 맞췄던 복음이 번영의 복음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잘되고 축복받는다 하는데 집중하게 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모습들에 대해서는 먼저 신약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예수를 뒤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가장 유명한 말씀이겠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때는 아직 시몬이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동일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2장에서부터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범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과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범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고 견디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것들, 또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낮추심, 여러 가지 많은 모범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아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들을 향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주님을 정말 따라 살려고 하다가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가지만은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래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10년 이상씩 또는 심지어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30년씩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사실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처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따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조금은 미적미적하고 조금 꺼려한 경우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칫했던 사람도 있죠. 물론 베드로나 요한 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같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금방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다른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서 따라오는 것을 좀 꺼려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장가를 가야 되고 또는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길에 생기는 방해 요소죠. 예수를 따르는 길의 방해 요소는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해두어라.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뒤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의 장례가 있는데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쫓아오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치르는 것은 이건 천륜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못하면서 당장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예수님은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죠.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른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장례식을 집전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에 초점을 맞추는 죽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은 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것을 초점을 맞췄고 예수를 따름으로써 바로 살아난 삶 그러니까 죽은 사람으로서 죽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따르는 삶.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장례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으로 다 중요하고 그것이 제일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냥 치르게 두어라. 우리는 죽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고 아니면 살릴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인연이나 또는 어떤 가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뒤꿈치를 잡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요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말하자면은 걸림돌이라고 할까 또는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방해 요소가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과거의 삶과 과거의 인연과 그리고 과거에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너무 집중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방해 요소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이제 그 유명한 부자 청년 또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아주 예수님도 아주 칭찬하시고 또 좋게 생각했던 청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단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뭘까요? 지나치게 많은 소유, 그리고 그 소유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때 그 물질적인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있는 재산 팔으라 그랬더니 그것을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슬피 울며 돌아갔다. 왜? 그는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저히 주님을 따를 것이냐 재산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사람들은 주님보다는 재산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해둬라는 것은 아주 초창기 이야기고 바로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갈등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이냐 돈을 따를 것이냐. 사실 세상살이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구나라고 깨닫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도 어려운 일, 돈 문제 생기고 그러면은 물론 주님께서 돈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지만은 역시 돈이 있어야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살아야지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수단이에요. 돈이 목적이 됐을 때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됩니다. 돈이 수단이 되면요, 주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좋은 일에 많이 쓸 수가 있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죠. 병원을 차릴 수도 있죠. 또 돈이 많으면은 또 그 돈 가지고 학교도 지을 수도 있죠.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기부할 수도 있죠. 정말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돈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 가능한 얘기지 돈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그것은 불가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사실은 돈이죠. 자기 자신과 돈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주님 따르는 것보다도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봐요. 이게 우리의 아주 어떤 하나의 본성이기도 하고 본능이기도 하는데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어떨까 저 사람 어떨까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있었던 그 겟세마네 마지막 그 최후의 망찬에서 예수님에게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 있었던 그 젊은이 바로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할건 그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너의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그 비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의 방해 요소는 바로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하도록 두어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과거의 것들,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인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방해 요소고, 두 번째는 재산이 방해 요소고,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해 요소가 되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방해 요소들은 결국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결국은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또한 그 길을 정말 내가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잘 면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본을 끼쳐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부활의 증인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나 또는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기꺼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또 떡을 먹으러 온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죠. 주님을 따라와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와 훈련을 시키기를 시작하니까 떠나버리고 모른다, 어렵다, 어떻게 이러고 믿을 수 있냐 하고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온 사람은,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다가와서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정말 귀중한 일이지, 세상의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을 끼쳐 우리들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께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보고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그 모범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많은 그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따라올 것을 요구하시오니 이 따라감을 따라서 엄청난 큰 축복과 상급이 우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 최성교 장로님, 또 우리 한은조 선생님, 공교도 입사님, 또 유관난 성도님, 또 준이, 그 외에도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꼭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